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박수! 와!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부산 국제 기도회 집에 디렉터로 계시고 여기가 이제 부산 국제 기도회 집이거든요. 여기가 부산 국제 기도회 집인데 여기를 이제 총 책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전도사님 휴가로 또 오늘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잘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날도 교회 청소년부 수양에 다녀와서 또 좋은 은혜의 시간 됐고 또 다녀와서 이렇게 그 수양에서 받은 은혜대로 기쁘게 즐겁게 다 앞에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여러분 수양에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죠? 네. 그래서 수양회 때 다윗에 관해서 들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소년 용사 다윗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본문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17장 45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7장 45절.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쉬운 성경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 언어로 됐는데 한국말도 여러 번역본으로 됐는데 선교사님은 미국에 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글 개정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어서 쉬운 성경이라고 훨씬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면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도 성경 전화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진짜 많죠? 거기에 보면 쉬운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떤 번역본이 너무 어려워요. 그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번역돼서 고어, 옛날에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주인공이 누군가요? 다윗이죠. 그런데 주인공인 다윗이 지금 보니까 누구와 싸웠는데 싸워서 이긴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데 여러분 수양을 통해서 다윗의 이 인물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많았죠. 실수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친구 중에서도 마음이 잘 맞는 친구 있죠? 좀 잘 통하는 친구, 마음에 맞는 친구. 그런 친구랑은 더 친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더 맞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인물들을 적어두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울 것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게 뭐라고요? 마음. 아까 여러분이 열심히 찬양했죠? 근데 찬양하다가 코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했으니까 찬양을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동진 선생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새날 청소년부가 추운데 조금만 에어컨을 조금 조정해 주시겠어요?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덜덜 떠는 게 보이는데 좀만 조절해 주세요. 아까 너무 예배 열기로 뜨거워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면 이제 조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릴 수도 있어요.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중심이 태도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면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진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 믿는다고 고백하셨죠. 그 근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나요? 그러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양회 때 우리가 연약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았죠. 근데 그것은 시작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연약했지만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부족했지만 그를 연약한 걸 쓰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꾸어가면서 쓰셨어요. 무엇을 통해? 훈련을 통해. 그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으셨지만 그의 연약함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바꾸어가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갈 때 계속 바꾸어갈 수 있는 협력을 하는 그런 자신을 내어드렸는데 근데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특히 제 마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새나 청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로 사는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기는 자였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유년주일 학교 때 다 배운 말씀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배운 거 기억나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연약하지만 그 부르심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시킨다?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킨다? 훈련. 그래서 오늘 그것을 볼 건데 오늘 제가 아주 짧게 3가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전하는데 오늘 좀 졸릴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데 생각이 갈 수 있지만 집중해서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 부탁할게요. 자, 첫 번째 승리의 삶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새날 청소년 여러분이 다윗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는 것 첫 번째는 이 전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쟁인지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의 원수는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죠. 골리앗. 근데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서 사세요? 누가 들어와서 사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 모습으로 어디에 사시냐면 자, 마음에 손 얹어 보세요. 마음. 그리고 배. 여기 성령님이 사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마음을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자, 우리의 원수는 먼저 마음을 공격하려고 하고 생각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 배에 있는 이 성령님이 계시는 이제 영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자, 이 원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원수가 누구인지. 다윗의 원수는 골리앗이었다면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는 누굴까? 나를 괴롭히는 친구일까?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가? 세상의 유혹도 맞고 사탄. 맞아요. 세상과 사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둠과 빛의 전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혹을 통해서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이리 와보세요. 사단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로 막 데려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웃으면서 인사할 거예요?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일어나서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 반대해서 어떻게? 반대로 해봐. 싸움이 진행돼요. 서로가 막 땡기는 거야. 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앉아주세요. 고마워요. 근데 이것은 선택이 아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두움은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어둠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곤충의 건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때론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친구가 왕따 시키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을 싸울 때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돼요. 친구와 싸우면 그거는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단. 친구 뒤에서 역사하는, 나를 아프게 하는, 왕따시키는, 아니면 나를 속상해하는 사람 뒤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요. 조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 이 전쟁이 이미 여러분이 전쟁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속담을 들어봤나요? 우리 똑똑한 학생들 고개 끄덕끄덕. 무슨 뜻이죠? 맞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적을 알고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먼저 전쟁의 대상을 분명히 했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은 사단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원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생각으로 집어넣어요. 속여요. 특히 의심.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뭐 기도해봤자, 내가 뭐가 중요해? 내가 예배해봤자 내가 뭐가 중요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17 어린 나이에 불과해.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생각에. 그리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친구가 미워져요. 그리고 죽고 싶게 만드는 생각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막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미워지고, 그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사단은 자꾸 속여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은 왕이잖아요. 왕이고 그리고 여왕인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아까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은 저보다 낫네요. 왜냐면 저는 못 믿을 때가 많아요. 왜? 자꾸 지니까. 그래서 자꾸 속아요. 나는 늘 지는 사람이구나. 나는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 늘 지는데, 유혹에 늘 넘어가는데. 아까 세상의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하기 싫게 만들어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나 너무 때론 졸리게도 만들어요. 그리고 집중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성경을 읽기 싫게도 만들고, 특히 기도하기 싫게 해요. 나 기도하기 싫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승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승리하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은행에 1억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권에 당첨됐어. 와, 생각만 해도 좋죠? 그러면은 복권이 당첨돼서 세금 다 떼고 1억이 단체 세금 다 떼고 한 8천만 원, 7천만 원이 은행에 있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내가 은행에 있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꺼내서 쓰지 않으면 그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쓰지 못하면 없는 거잖아. 맞죠? 그것처럼 승리가 이미 우리의 영적 계좌에, 은행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써야 돼요. 근데 쓰지 못하면 어떻게 돼?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승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원수의 그 속임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힘이 없어. 몇 살이에요? 19살. 19살이 뭐를 하겠어. 이렇게 속삭일 때 네,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교사님 얘기한 거에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No 해야 돼요. No. 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이 가족 가운데 막내여서 늘 무시당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심부름을 보냈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데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형에게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랬더니 형이 지금 선교사님이 친구한테 얘기한 것처럼 얘기했어요. 야 다윗 너 왜 왔어? 네가 뭔데? 네까짓게 와서 뭘 할 수 있다고 너 왜 왔어? 막 이렇게 꾸사리를 줬어. 여러분 꾸사리란 단어 알아요? 그럼 여러분 꾸사리 선교사님 어릴 때는 꾸사리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렇게 무시했어. 무시. 어? 무시하는 거 있잖아. 이게 무시했어. 나이가 어리다고. 그리고 무시를 넘어서 정죄 알아요? 정죄하는 거. 정죄가 여러분의 언어로 뭐지? 막 욕하는 거. 너가 교만해서 왔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배웠죠. 근데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지만 사단이 그 진리를 수양회 때는 믿어졌는데 살다 보면 또 속여. 아니야. 그건 수양회 때만 그랬어. 그래서 수양회를 다녀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 거짓말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상을 분명히 하고 나를 알고 적을 알았다면 이번 두 번째는 무기가 중요하겠죠. 무기. 두 번째 무기.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 사단이 또 막 거짓말로 속여. 그리고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해. 나까짓게 뭐 하겠어. 19살 뭐 내가 뭐 한다고 뭐 이렇게. 그리고 나를 사단이 정죄하고 욕할 때 막 예배드리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사람이 미워지고 부모님이 미워지고 그렇게 할 때 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는 거예요. 두 번째, 싸우는 무기를 알면 우리가 싸우는데 승리할 수 있겠죠. 무기는 간단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한 번 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엇으로 싸운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저기가 볼게요.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무기가 나와요.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게요.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부르고 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하면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후서 10장 4절 시작.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세상의 무기, 골리앗이 갖고 나온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는 뭐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게 되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이름이 뭐죠? 하준이에게 선교사님이 야 너 19살밖에 안 됐는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싸울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빌립보서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었어요라고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라고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선포하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으로 머리를 생각을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이 교만한 생각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생각이 아닌 것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먹는다고 말해요. 성경을 자꾸 먹어야 돼.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으로 딱 싸우셨거든요. 성경으로. 성경이 아닌 걸로 싸우면 사단이 이기게 돼요. 그런데 성경으로 싸우면 사단은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선교사님 이제 벌써 마지막 다 왔어요. 여기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감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신감. 자신감. 네. 자신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자신감. 내가 승리해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다윗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없었어. 다 두려웠어요. 왜? 골리앗을 보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몇 센치였을까? 이거 알아맞히는 사람은 선생님 선물 줄게요. 성경 사무엘상 17장의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300m? 300cm.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니에요.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에는 아까 이야기한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고대 언어로.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 알아듣게 써서 찾아보니까 270cm 정도 된대요. 몇 cm 된다고요? 네. 선교사님의 2배가 되는 거야. 지금 선교사님이 150땡이거든요. 150땡인데 270에서 한 290 사이래요. 그러면 선교사님 하나가 더 있는 거야. 그렇게 큰 골리앗, 여러분이 싸우는데 그 대상이 크면 여러분 쫄리겠죠? 쫄 마음이 자신이 없잖아요. 자신감을 가질 수 다윗이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다윗은 쫄지 않았어. 안 쫄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울 거라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오히려 자기가 자원했어. 누가 시키지 않았어. 자원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다윗이 쫄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세요? 유년지 1학교 때 배운 사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 마음에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따라해보세요. 평소에 그가 맡은 일 가운데 그가 맡은 일이 뭐였죠? 맞아. 양치기. 맡은 일 가운데 충성됐을 때 싸움을 매일 했어요. 싸움을 언제 했다고요? 평소에 양을 치면서 곰과 이리가 양을 치러 오면 턱을 잡아가지고 탁 치고 내 양 하나님 맡기신 내 양을 감히 건드려? 이렇게 해가지고 탁 치고 그래서 평소에 골리앗과 한 번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매일 평소에 맡겨진 데서 싸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승리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을 때 승리하고 승리를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야. 여러분 배그 온라인 게임 하시죠? 배그에서도 계속 이기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붙죠? 아, 치킨이 모아져요? 뭐라고요? 못 알아들었어요. 치킨? 자, 선교사님이 배그를 사용하는 건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이기려면 자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렇다고 오락을 매일 자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계는 지금 오감이 있어. 오감이 뭐죠? 오감. 눈 보는 거, 코 냄새 맡는 거, 입 그리고 만져지는 거, 그렇죠? 네, feeling 느껴지는 거, sense, five senses. 오감이 있어. 그런데 이 세상은 오감이 있지만 이 세상은요. 이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배그의 세상도 존재하죠. 여러분 인터넷 게임의 세상이 존재하죠. 그것처럼 영적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 영적 세상은 손으로 만져지진 않아.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싸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왜? 그 세상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그 세상을 알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세상에서 싸우는데 배그에서 잘 싸우려면 자주 익숙하게 승리를 하면 어떻게 자신감이 붙는 것처럼 영적 세상에서 싸우는 것도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학생이죠.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학교에서 학생으로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죠.
자녀로서 평소에 영적인 싸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 이 싸움을 여러분이 평소에 할 때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 평소에 그 싸움을 안 하면 승리를 경험을 못 해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양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건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거기서 받은 불을 계속 태우려면 매일 평소에 이 사단이 여러분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해. 여러분의 불을 뺏어가려고 해. 막 다시 지겹게 만들고 하기 싫게 만들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된다?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가 와가지고 막 여러분 괴롭혀. 막 돈도 뺏어. 여러분을 괴롭히면 여러분 당하고 있지 말고 싫어, 노 하고 싸워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사단이 여러분을 와서 괴롭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은혜를 뺏으려고 할 때 평소에 매일 말씀과 기도와 짧아도 좋아요. 짧아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평소에 할 때 나중에 골리앗과 같은 대상을 만났을 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몇 살인지 아세요? 맞아요. 17 정도 됐어요. 어떤 학자는 15이라고도 얘기해요. 15에서 18 사이예요. 그 다윗도 어린 나이였지만 가족도 무시했고 가족도 정죄하고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연약함에 상관없이 매일 승리를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로 부르셨다고 선교사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여러분이 매일 평소에 훈련받기를 원해요. 작은 여러분 아까 유혹이 온다고 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 선교사님도 때론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리고 선교사님도 나 오늘 몸이 조금 힘든데 예배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원수가 선교사님을 계속 끌어당겨요. 아까 이렇게 막 이리 와. 어둠으로 와. 분노, 짜증, 증오 그런 게 올라올 때 선교사님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매일 싸우는 우리 새날 청소년부 되기를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따라해보자. 낙심금물. 마지막 낙심금물. 여러분 매일 싸우다 보면 질 수도 있어요. 진다는 건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 안 갈 수도 있고 기도하기 싫어 안 할 수도 있고 말씀 보기 싫어 안 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미워 저 친구 미워 뒤에서 욕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데 하면 그건 지는 거죠.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우리 새날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낙심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낙심이 올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발로 빵 차요. 저리 가 이렇게 낙심 저리 가.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빵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ush back.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훔쳐가려 할 때 여러분 푸시백하는 청소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